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준비가 요즘 계속 에러가 나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예배가 좀 더 잘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주보 나눠드린 내용을 가지고 광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25주차인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통령 선거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진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성결교회 7여전도에서 우리 TBTM으로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3, 4분기 원래회는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들은 알릴 사항은 미리 주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는 버리시고 참 예배는 받으시는 줄 아는데,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모이는 예배는 더럽고 버리워 쓰레기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가족들이 거짓 예배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옳다 인정을 받는 참 예배자,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사 거짓 예배가 아닌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을 주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 그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65번에 있는 시편 10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6번 시편 104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주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행군나 팔소리 예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단주 없이 갑시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드릴 마음과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공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마땅히 주의 전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이제 미력하고 부족한 자가 그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귀감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순절 25주차를 보내면서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에 없이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영으로 깨어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과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옵는 바 지금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로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여러 가지 제 분야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찌하였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어려운 도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안전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선출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며 바르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함께 그를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보기 드물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대통령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것은 TBTM 사역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준비된 여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이러한 정성들이 모아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의 열매로 더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러한 때에 마지막 분기 원래회 준비를 하게 되었사오니 원래회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여야 할 사무총회도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이 은혜를 받아 저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할 것은 이제 금주간에는 우리 대입 시험생들이 대입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일기가 많이 추울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고, 또 예전에 없이 적은 숫자가 대입시험에 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후 세대가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좌우지되는 국가의 세력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저들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정말 그 학력이 많이 저조해졌을 텐데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돕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딸 미란이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수고가 좋은 결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능력과 권세와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한 번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손길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에 귀한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 한 시간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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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능하신 보살핌과 또 강하신 능력의 역사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은혜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럽 항공우주연구원,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죠. 이사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턴십 과정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페이스북을 찾으시면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여러 루트 채널을 통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나사에서 활동하듯이 유럽 쪽에서도 이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11월 말까지 인턴십 과정을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변에 또 관심은 있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런 분들 있으면 알려도 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나사에서는 지난 주간에 스페이스X 크루3,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화물선이죠. 화물선이 2번을 올라갔는데 3번째로 또 지금 발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다가 끝까지 뭐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다 해서 정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도킹이 돼야 잘 끝난 거니까. 그 화물선 크루 2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마 갔다 오신 우주인들이 아마 기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 진출 시대가 이미 되었고,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뭐 모르지만 또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활발하게 지금 우주를 향하여서 드나들고 있는 이런 때가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더 실력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대선 전국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아마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2월 13일, 14일이 이제 그 대통령 입후보 날짜라 그러니까. 입후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후보? 후보 등록 날짜가 그날이라 그러니까 안 돼도 1월 말까지는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이 핸섬하고 제대로 준비된 그런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가면 이려니와 계속 더러운 이야기들, 쓰레기 같은 소식들만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우리나라 지도력을 전 세계에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드러내는 이런 참 바보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건 다름 아닌 누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국민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자란 국민의 얼굴이잖아요. 국민의 얼굴이란 건 내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선 문제 여러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고, 일부 제가 얘기합니다.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자꾸 세속 정치 언급 불가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다 정치 활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명 이상 모이면 정치요. 그래서 자꾸 뭐 정치 얘기 하니 많이 그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니 그딴 소리를 하지들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도권이, 지도력이, 지도인사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진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 문제에 신경 안 쓰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안개 속 정국, 변수 정국, 미지수 정국, 이러한 대통령 선거의 정국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우주로 진출하고 거기서 실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항우연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좋은 결실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차제의 우리 항우연 관계자 여러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대국민 일반인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거나 또 오만한 생각이나 말들 함부로 하지들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밀고 있는 국민들의 정말 그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믿는 그런 응원을 여러분이 귀하게 알고 정말 실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연구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추수감사절 준비 되셨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수감사절 준비 추수감사절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예.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삼은 것은 우리 저 대전에 있는 축복성결교회라고 개척한 지 20년이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의 기적인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나름 그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확신과 믿음과 또 도전정신과 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어제 현재 주보가 완성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소스를 보면서, 저는 오늘 사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까지도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멍하게 있었다는 거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오늘 지금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수요일 말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니까. 근데 어제도 하도 메시지가 없어서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제 방금 말씀드린 홍성진 목사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전 축복성결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내용을 보면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 동냥하듯이 간구하다가 아침에 급하게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2절만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좋은 병사라고 하는 예수의 병사론이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매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의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용사, 예수의 군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가 받는 상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상급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전혀 추수감사절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로 삼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저를 자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농부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끌어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학적으로 저를 논평을 하면, 이번 설교를 논평하면은 이거 완전히 뭐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적인 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자 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뭐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농부라는 얘기는 6절에 나오죠. 근데 5절에 보면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관. 예,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3가지의 면류관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면서 이러한 면류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잘 준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누가 알아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을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2021년도 추수감사절은 우리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 내 뜻, 정성, 나의 영혼까지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누구에게인가 잘했다 하고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이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관을 쓴다 그랬어요. 법대로 해야 관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대선 얘기도, 우리나라 대선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선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거 잘해도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권이 법대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건 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보아도 현재 정권은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는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사에는 누가 했어도 잘했다고 하는 소리보다는 어떤 소리가 더 많아요? 못했다는 소리가 한결같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70여 년, 80년 역사 동안 대통령 활동은 잘한 나라예요, 못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못한 나라인데도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그 70년 만에 그지같이 망한 국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세계에서도 10위권을 들어서고 말이죠. 이렇게 한 나라. 이해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 봐요. 대통령이 10이면 10, 20이면 20명 다 잘못한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70년, 80년간 이끌어왔는데 나라는 부흥하고 융성했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상 같은 비정상이 참 정상일 수도 있는 것 같은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에서 보나 우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누가 지키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위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전체주의 이런 사상과 생각과 정신으로 자꾸 쑤시기 해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대망민국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분명하게 치리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판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은 반드시 정리가 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할 테니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고 스스로가 저주된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니까 좋죠. 목사는 축복하라고 있는 사람이요. 거짓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해와서 축복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되고, 에휴, 그랬던 저랬던 한 세상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성수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회복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축복한다 해도 거짓말로 축복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거고, 그런 거짓 축복을 받는 것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등하면서 하는 이 축복이 이제는 마음은 활짝 넓고 진심으로 축복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고 엉뚱하게 믿고 이 사단의 세력에 빠져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이상한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수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바로 믿고 법대로 잘 가는 우리 모든 믿음에 부요한 대한민국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면류관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5절에 나타나 있는 그 관, 여기 한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승리자의 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사도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이름 자체가 뭘 것 같아요? 뜻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주 초대교회가 있었고 했던 그 시대에 이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그걸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 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면류관을 쓴다 해도 그것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면류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금방 말해버렸네. 금메달이란 말이에요. 금메달을 목에 건다 할지라도 법대로 규칙대로 그 경기의 법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금메달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그 금메달을 맸다가도 그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건 뭐 그걸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할 때에 받는 면류관. 그게 뭐예요? 참 면류관인데 오늘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쓰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 자신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수확한 그런 영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가야 지방은 로마 지역에 아주 그 큰 지방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참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스데바나인데 이 스데바나 나중에 뭐 집사도 됐겠지만 집사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이 스데바나가 바울 사도에게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를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결국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개척 사역을 하게 됐고 그 60만 되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바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뭘 한 거예요? 비로소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스데바나 집사가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어떤 게 고마울까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아줘서 고맙고, 둘째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또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고맙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린도 전서 금방 얘기했죠. 16장을 통해서 이 스데바나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고를 했으니 그에 대해 내가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쓸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종을 위한 주의 사역을 위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도움력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의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해드렸던 승리의 면류관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하였던 데살로니가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서를 보게 되면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죠. 우리 한번 분명하게 찾아서 봅시다. 제가 그걸 명기를 안 했는데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제가 어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까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까지 했어요. 그냥 다시 작업 시작하면 3장부터 하겠는데 여기 2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받아 쓸 수 있는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면류관이 뭘까?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요, 믿음이요, 여러분의 사랑의 그 수고였고, 그것이 이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였고, 거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한 것이 나에게는 뭐란 말이에요? 보람이고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내놓을 만한 성도,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누구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두 번 강의를 했죠. 두 번 강의를 했는데, 하나는 시안이라는 곳에서 한족들을 대상으로 그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몇 절인가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이쪽 우리 조선족 쪽이에요. 저쪽에 그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거가 어디죠? 거기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가봤어요. 거기 가서 그 다리 철교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한 1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도 이제 신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 그룹 가정 이런 집 같은 곳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신학교들인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두 번을 이 데살로니가 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대놓고 자랑할 만한 과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과장, 과학의 자랑, 장자는 자랑할 장자더라고요. 과학의 자랑, 그게 뭐예요? 과장이에요.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좋게 보면 좋은 표현이지만 부정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게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과장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 이게 그 돌아가신 김웅조 박사님의 표현이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웠던 거는 왜 그랬어요? 요 방금도 살짝 여러분께 보셨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에 바울과 실루아노. 그렇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죠. 우리 세 명의 복음 전도자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것은, 기억함은 그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수고하며 서로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의 귀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의 자랑거리 삼을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바울 사도의 교훈을 받은.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 자랑할 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저 박웅 목사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능력 있는 역사와 또 인내의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이 주렁주렁 맺는다면
저는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게 뭐겠어요? 세상에 20만 평 가지고 일하다 왔시오. 그게 나 자랑거리요. 그러겠어요? 아, 내가 TBTM을 해가지고 내가 주일 했시오. 그게 내 자랑거리일까요? 당연히 자랑거리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자랑거리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든 그 자체가 뭘까요?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뭐예요? 자랑인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정말 성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개차반으로 살고 더럽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그런 자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복음을 잘 전하. 여러분의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어떻게 돼요?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입 수험생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박미란 성도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경동 보일러 경동 나비엔에 특파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박상민 성도도 당신의 수고가 전 결실을 맺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끈뜨끈하게 보내고 우리나라 경제도 확확 살고 또 그 회사도 융성해지도록 실력 있게 일 잘 감당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 불특정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 베풀므로써 그들에게도 덕과 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 이후에 칭찬받는 자랑의 면류관 얻으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이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9절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떤 자요? 부요한 자요. 너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너희들 부요한 자들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환난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놓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을 아주 괄세하고 간섭하고 무시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충성하고 수고했으니 너희들은 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도 또 승리의 면류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함으로 얻을 수 있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군사회는 절대 충성이잖아요. 이제 군대 인사 중에 필승 이런 그 인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단결 이런 인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인사가 있는 줄 알아요? 충성 이런 인사가 있어요.
내가 속해 있던 부대는 군대 인사가 충성이었어요. 부대마다 좀 틀리거든요. 우리는 절대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죠? 거짓 없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뜻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뭐예요?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그게 뭐예요? 충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정도로 이런 면류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 법대로 달리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야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뭘 준비하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라.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세요. 경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드러나게 받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각종 면류관들이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박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부들은 어때요? 축 자고 겨울에도 준비해요. 농부들은요. 우리 저 외산에 가면은 위대한 훌륭한 우리 농부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있다 내려온 농부. 그분 지금 겨울에도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봄에 씨 뿌릴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뭐예요? 농사 짓다가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있죠. 뭐 이제 돈도 들어오고 곡식도 들어오고. 근데 박수치고 매스컴 타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농부들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근데 보세요. 이 도시 문화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춥자고 거의 1년을 농사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준비하니까. 1년을 그렇게 수고한 농사하는 분들이, 농민들이 해놓으면 제일 좋은 건 어디로 가요? 다 도시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농심도 많이 변해졌고 농민도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농촌, 과거 농사, 과거 농민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러니 도시나 농촌이나 이 현대 사회 구조가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아무쪼록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오래